그 땅을 그려오라라고 하는 제목, 우리 표어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인데 18장의 배경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린 그 역사 기록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 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데 1장부터 12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12지파 중 남아있는 7지파의 분배,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서 그 약속한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점령해야 하는데 그 땅을 이제 조금씩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된 거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땅을 거쳐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 동쪽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파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 족속하고 또 이 갓 족속은 특별히 이제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요단 동쪽의 땅이 이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가나안 땅 말고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너네들 여기서 쏙 빠지려고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정복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축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먼저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약속에 기반해서 이제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본토 땅을 이제 여리고성부터 이렇게 계속 정복하면서 31명의 왕을 다 이제 처단하고 그 가나안 본토에 어느 정도 정복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이제 길갈에 모여서 그들이 요단 그 본토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정탐해 보라고 할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때 내가 정탐꾼으로 이곳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보고 오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의 백성들이 크고 뭐 장대하고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보고했던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정탐시켰을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가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 네 발로 밟는 모든 땅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요청 때문에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하게 되죠. 그걸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가나안 본토의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헤브론 성을 더불어서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받게 되고, 이어서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 지파는 특별히 축복을 받아서 두 지파를 받죠.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는 반 저기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반을 또 여기서 본토에서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받아요. 그래서 총 그 본토에서 또 두 지파 반이 먼저 가나안 본토의 아주 중요한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본토 땅을 분배할 때 처음으로 중요한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속한 그 요셉 지파였다라는 건데, 이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정탐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지파, 그들이 본토의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7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7지파가 남아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 소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유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제 7지파의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7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 그러면 7지파의 땅은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뭘 못하고 있냐면, 그 정복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알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계속 지체하고 미루니까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믿음대로 살아내고 쟁취하는 사람들이 사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도 사실은 너무나 냉혹한 거죠. 이 믿음의 세계 자체가.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안 되게 돼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증거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그 증거들을 약속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을 내 실체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11월 말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기도원에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표도 정하고
또 내년 방향성도 정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하다가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혹은 제가 뭔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묻고 하나님은 저를 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조목조목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온기를 도시에 채우는 교회,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비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복음의 온기를 채우는 교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복음의 온기를 그러니까 복음의 온기로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교회, 뭐 복음의 온기로 막 여기를 막 변화시키는 교회,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막 이렇게. 근데 조금 그것까지는 잘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복음의 온기를 내가 좀 채우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연남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 산책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산책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 잠깐 말씀 듣고 기도는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연남동을 저희 조별로 몇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지도를 쪼갰어요. 이렇게 구역별로. 그래서 연남동 전체가 이렇게 분할이 되도록, 그리고 그 조장을 다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그 지역을 밟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다 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가 깃들고 복음의 문화가 꽃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처음 개척하고 되게 의기양양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충만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 도시는 너무 어둡고 이 도시는 너무 차갑고 이 도시는 너무 거대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이 제 꿈에 제 소망에는 막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고 되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뜻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음의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역을 계속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같냐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이렇게 쫄게 되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항상 믿음으로 가려고 해도 막 너무나 연약해지고 막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또 한 걸음 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삼천식당의 시작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삼천식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식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삼천식당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 건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성취는 아니지만 정말 그 약속의 일부를 증거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천식당을 하면서 또 느껴진 또 어려움과 또 문제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요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식당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막 앞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과 또 빛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 지역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이 좀 적으니까 삼천식당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삼천식당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게 많았어요. 우리 교육관을 특별히 희생해서 교육관의 보증금을 삼천식당에 넣었기 때문에 삼천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교육공간 임시적으로 얻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워낙 힘들었죠. 근데 거기다가 삼천식당을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런 공간마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구나. 정말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겨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실 우리가 있었는데 저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면 좋겠어. 그런 격려처럼 들렸고 그렇게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또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생겼고 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식당도 있고 너무나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 달려오게 하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우리를 기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가? 합정동에 와서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막 우리가 마련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힘있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우리는 우리의 속도대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또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또 고민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너희를 기대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되게 더욱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동참하고
더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더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된다. 그것이 정말 축복된 교회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제 사랑 더하기 사랑 나누기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가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가 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정말 축복된 교회다라는 깨달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면 꼭 좋은 시간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국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회개할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랑 더하기 사랑 나누기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작정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제 앞으로 우리 합정동에서 이제 따뜻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물론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도시를 섬기고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온기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냥 그 교회 자체가 된다는 그 명확한 비전은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고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반응해서 실행하고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그 믿음의 그림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서 실행하고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남아있는 일곱 지파와 같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또 그 그림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남아있는 일곱 지파들에게 너희에게 남아있는 이 약속 있잖아. 이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쟁취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사실 격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남아있는 일곱 지파에게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일곱 지파 중에 각 세 사람을 다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분배 받아야 될 약속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만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일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음의 싸움을 통해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지파 있잖아요. 유다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한 그 지파들은 그 땅을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 남아있는 7지파들은 바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두 지파는 그 장면을 보지 않고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쟁취하여 그 땅을 얻어냈지만 7지파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정탐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눠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7지파에게 어떻게 주냐면 직접 또 다시 가서 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믿음으로 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 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려가면서 이것이 내 땅입니다, 이 산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와 그림을 가지고 내가 쟁취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렇게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선물을 놓치는 줄 아세요? 그냥 이 받은 선물을 가만히 놔둬도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선물일 때 끝까지 선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평생 고마우세요? 안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아도 안 고맙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 끝까지 여러분의 고마워서 끝까지 그 선물이 내 것임을 아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의 동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 주셨네. 못 받아요, 그렇게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쟁취해 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합정동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서 이곳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걸 쟁취해야만 내 땅이 되는 거지. 여기는 여전히 어둠의 도시고 하나 세상 사람들이나 떠드는 곳이고 여기는 술도 많이 먹고 여기 청년들 막 돌아다니는 곳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쟁취하고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땅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내 믿음으로 쟁취해서 순종해 가는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가 꽃피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지도 않고 전혀 누리지도 못해. 내가 속한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쟁취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 작은 경험들을 쌓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따뜻한 교회가 여기에 지금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시를 주셨다.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리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정도로는 절대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은 영혼과 연결된 조금이거든요.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밟아가면서 쟁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뭐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별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다시 명확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죠? 그 영역에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안 믿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려야 돼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내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꽃피게 도와주십시오.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실 때 이 산지는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소유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요청하고 쟁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림을 가져오라 할 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그림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그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뛰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갈아 넣어도 좋을 만한 그런 꿈, 그런 그림, 여러분, 그런 그림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게 정말 내 인생을 갈아서 넣어도 좋을 만한 그림이었다는 거니까 된다니까요. 그냥 꿈꾸는 거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악한 공중의 권세와 사탄과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야. 이 땅은 결코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둘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시고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야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저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지체하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따라오고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데 저 혼자 또 칼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이 내가 너무나 가슴 뛰는 그림이어서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도 좋을 만큼의 그림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그림을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뭐예요? 새해 표어는 뭐예요? 그 땅을 그려오라.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이제? 그 땅을 그려오라. 그리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교회 그리실 겁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정을 그리실 겁니까? 그런 회사, 그런 직장, 그런 영역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따뜻한 교회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을 그려가는 모든 과정, 남아있는 이 모든 그 지파들이 이 땅을 정치해가는 과정에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배였고 그들이 뽑혀서 그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일이 그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땅을 다 그려와서 7지파가 여기 7개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오면 서로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잘 조절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그렇죠? 7지파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갈등을 내려놓고 화합해서 결국 남아있는 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사실은 여 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실행해가는 모든 과정에 예배가 핵심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을 또 어떤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땅을 그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실행하고 쟁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면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 비전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 하나님께 함께해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쟁취해가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